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올릴 제목은 정청래, 박지원, 진중권 이 슬러그들을 박멸해야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벌레, 곤충이 주는 상징과 의미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8장에서 10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최근 한국의 러브버그라고 하는 이 벌레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입속으로 러브버그가 들어가는 바람에 토하기까지 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영국에는 이런 벌레들은 아직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참 불편한 벌레가 있는데 슬러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슬러그는 야채나 또 풀을 먹고 사는 그런 곤충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슬러그를 잡아다가 나무로 꽂아서 땅에다 두면은 다른 슬러그가 와서 그것을 다 먹습니다. 또 여우가 똥을 싸고 가면은 그 똥에 여러 마리가 붙어서 그 똥을 분해해서 먹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단 마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 제가 이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최소한의 1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사단 마귀에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속여서 등쳐먹기도 합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은 법을 이용하여 법을 도장 찍듯이 새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불법을 밥 먹듯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선거에서 선거 투표지가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그리고 그 투표지가 그 소각장 쓰레기 더미에서 갈아져서 나왔다는 그런 기사, 영상으로 여러분 다 보셨을 줄 믿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이 사단 마귀는 옛뱀이라고 하고 에덴에서부터 그 하와와 그 아담을 속이기까지 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자를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그 짐승들을 이해해야 할 텐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단 한 가지도 알지 못합니다. 또 신약에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온갖 지식과 과학까지 동원합니다. 이런 얼간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교육, 인간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엔 여러 곳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라는 그런 기록 때문에 이 신명기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이래서 하늘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제가 이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금은 보화를 개돼지에다가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놈들은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영상을 올려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마치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써먹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격증만이 인간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가 가지고 있는 병이죠. 재앙입니다. 심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놈들 다 압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구슬 깨듯이 깨어 들어가면 단 한 가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침례 세례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근원도 모릅니다. 제가 밝히기 전까지에는 지구상에 침례가 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 주었던 것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런 말도 나오고, 또 그거를 반박하는 그 이단이라고 비방하는 그런 교회는 성경을 단 한 줄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장황하게 떠벌리는 것이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러한 벌레, 곤충이 없었던 그런 벌레, 곤충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기껏 알아봐야 기후변화 정도죠. 그러니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로마서 15장의 16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를 이방인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도 적어도 1시간을 설명해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아니면은 하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참 이거 가르쳐 줘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시편 115편 16절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어졌도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 어디다 그랬습니까? 신명기 12장, 14장, 16장, 26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보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성경을 모르면은 이 땅에 지식인들은 과학자, 이런 분들 외에는 대부분이 사기꾼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 변호사, 검사를 하던 그런 무리들이 정치에 뛰어들까요? 이들은 이미 거의 정치인이나 같은데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법을 장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법이 뭐라 그랬죠? 법을 가진 자가 법을 도장 찍듯이 만들어내는 그 힘을 갖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이 뭐예요? 사단이죠. 성경에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했죠? 그 법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 정청래가 해병대를 갖고 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사라서 말을 참 자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런 국회는 해병대뿐이 아니라 특전사, 모든 특수요원들이 들어가서 박멸을 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피를 보지 않으면은 그 두려움을 못 느낍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타락한 때가 그렇습니다. 피.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폭력을 하지 말라.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앞으로 머지않아서 청소년들도 사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제 그런 불편한 인간들, 해악이 되는 인간들, 뭐 인권이니 평등 평안이 이런 거 부르짖다가 잘못하면은 사형을 처하게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언어 장난, 진중권이 같이 그런 긴 말을 이어서 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화법을 쓰는 그런 인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선교사이기 전에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경고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